어,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배우 송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고요. 또 1년 만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 서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요. 청년 특집이잖아요. 저도 보시다시피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고요. 청바지 입었고, 예, 청청 입었어요. 예. 네. 그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 강연하셨던 분들처럼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이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콩고를 다녀왔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24분 2초간 나누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항상 잘 지내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또 오해, 그리고 제 욕심, 뭐 죄성 이런 것들요. 제가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대방과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인, 물리적인 피해를 받다면요.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거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받다고 느끼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계기가 될 뿐 문제는 나한테 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사실 한 해 동안 저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도 했지만 나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기만 하시잖아요. 네, 저는 너무 부족한지라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대로 죽는다면 어떨까? 어떨까요? 당연히 아주 지극히 아주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겠죠. 아멘 아니에요? 네, 아멘입니다.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왠지 바로 천국에 가서 천국을 막 누비고 다닐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싶었던 한 분, 하나님을 만나겠죠. 또 하나님이 그냥 바로 들여보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저를 막 환영하겠죠. 내가 너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갖고 너가 믿으면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너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근데 내가 너 그곳을 이 천국에 오기 전까지 천국처럼 살려고 했는데 정말 천국처럼 잘 살았니?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떨까? 그럼 저는 하나님한테, 저 뭐 3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당신의 주권, 당신의 진짜 그 사랑과 은혜로 정말 30년 만에 당신을 알고 그 믿음으로 신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을 만나서요. 아무 일도 일어났지 않았지만 그저 구원의 기쁨으로 신나갖고 당신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세상적으로 보기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뭐 간증 집회나 이런 데서 또 당신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또 계속 선포하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기독교 대표 방송인 CBS에 나와서 당신을 간증하고 선포만 하고 왔어요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선포한 거 말고 또 뭐 진짜 뭐 또 한 거 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전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짜 그 주신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했어요. 네. 그래서 적게는 뭐 한 달에 몇 명, 많게는 한 번에 몇 명씩 계속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뭐 전도 왕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데리고 오고 뭐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뭐 노하우가 있냐? 나한테 노하우가 있었나? 그래서 뭐 만들었어요. 노하우도 만들고 뭐 시스템도 만들고 계속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일단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정말 많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즈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너가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잘 있니? 물론 그들도 신앙생활을 저처럼 하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만 없겠죠. 근데 왜 하필 그 생각을 했을 그때 모두 하나같이 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반대편에서 든 생각은 제가 전도하려고 그냥 데리고 왔겠어요? 나름의 노력을 하고 나름 사랑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쉽게 제 생각에 그때 생각에 좀 나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들한테 조금 원망도 좀 들더라고요. 거기다가요, 저는 원래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굉장히 심한 안티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제가 안티 크리스천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돼서요, 제가 안티 크리스천으로서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문제와 생각들을 다 해결하지 못했었어요. 거기다가 주위에서 보니까요, 솔직히 세상, 우리끼리 있을 땐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개신교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극도로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즈음에요,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제 친구로부터 TV조선의 코이카 로드 콩고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단 너무 많은 문제들과 이런 궁금증, 물음표들로 좀 힘들 때여서요. 왠지 그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곳에서 봉사도 하고 땀도 흘릴 것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 또 16박 17일이나 있는데요. 그럼 왠지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간다고 했어요. 3명의 연예인, 그리고 2명의 의사, 그리고 1명의 뱅커,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렇게 6명의 한 팀을 이뤄서요, 이 코이카가 지원하고 있는 콩고, 그 콩고의 여러 지역을 같이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최대한 비슷한 삶을 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한 점을 직접 느끼고 우리가 문명권에서 갖고 있는 지혜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 이 코이카를 알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처음에 인천에서 케냐까지 15시간, 그리고 케냐에서 한 5시간 정도 스테이를 하고요. 또 케냐에서 콩고까지 5시간, 총 25시간의 여정 동안요. 그래도 뭔가 제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과 뭔가 이 희망 같은 걸로요. 막 신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막? 아프리카 사막 그럴 수 있죠.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는요, 비행기가 뭐 케냐 공항 아니면 뭐 콩고 공항으로 쫙 착륙을 하면은 활주로로 착륙을 하면 양 옆으로 치타가 막 뛰어가고 얼룩말도 막 뛰어가고 저 멀리는 코끼리, 뭐 기린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아프리카를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현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나마 잘 사는 케냐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큰 희망과 어떤 부푼 기대감을 갖고 갔었는데 콩고 공항에 내린 순간 그런 것들은 싹 없어졌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아프리카 하면 더위잖아요. 예.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더위가요, 진짜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내리자마자 일단 25시간 동안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와가지고 이 더위에 땡볕, 진짜 아프리카의 땡볕에서 오프닝을 찍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마을을 가는 데까지만 해도요, 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오프로드로. 예. 보면 저희가 타고 다녔던 차인데 사륜 구동이에요. 이 사륜 구동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오프로드인데 아까 이게 오프로드예요. 오프로드. 예.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보니까 자연이 광활하잖아요. 근데 저는 만 이틀을 달려보면 이 광활한 자연은 보이지 않고요. 그냥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정글 같은 밀림도 지나가고요. 이 콩고는요, 이 수도인 킨샤샤를 제외하고는요,
수도 주위를 두르고 있는 한 개의 도로밖에 존재하지 않고요. 나머지 도로는 다 이렇게 오프로드입니다. 한 마을을 가는 데까지 최소 이틀이 걸렸었고요. 특히나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여서 길 상황이 더욱 안 좋아서 막 가다가요. 일단 뭐 한 10시간, 12시간 가다 보면 이렇게 졸 거 아니에요. 차가 멈추는 느낌이 들면 일단 반자동으로 몸이 삽을 들고 나가요. 가서 바닥을 바닥을 까고 이런 식으로 간 마을들에서요. 저희는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요. 일단 의사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의료 봉사도 했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자재들로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책걸상을 뭐 수리해주기도 하고 보수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는 아이들 머리도 깎아주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이런 전기나 이런 전자 이런 게 없어요. 다 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루 날 잡고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요. 저희 역시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도 없었고요. 그 마을 중간에서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물을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먹고 물을 마시고 이게 삶을 사는데요. 일단 아프리카는 굉장히 물이 부족해요. 그나마 먼저 다녀간 보통 선교 단체 같은 곳에서 한 마을에 하나씩 우물을 파주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갔던 미보티 마을이란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한 마을 사람들이요. 우물 하나에 파이프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 물을 기르는데 저도 같이 따라가 봤거든요. 일단 1km도 넘는 멀리 있는 곳에 물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험해요. 특히나 거의 그 우물은 기슭 밑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1km 정도 가서 내려가는 거의 이 경사가 클라이밍할 수준이에요. 진짜로. 예.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가 막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그 PD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뭐예요? 하면 꼭 그걸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당했었거든요. 괜히 말했다가 진짜 하고. 근데 진짜 물을 힘들게 이렇게 그 경사의 높은 데를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한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전 계단이요 라고 했어요. 만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계단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문명권에 살고 있잖아요. 이 문명권에 산다는 건요. 알게 모르게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갖고 살더라고요. 약수터를 가면은 이런 계단들이 많아요. 일단 삽으로 각을 내고요. 높이가 되는 부분에 3개의 핀을 받고 면이 되는 부분에 나무를 넣어서요. 또 면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지만 저기 서 계신 분의 다리와 다리 사이의 각을 보면은 굉장히 심한 경사입니다. 그때 분명히 굉장히 경사가 심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심했어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죠. 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어른들도 굉장히 해맑게 웃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원래 엉뚱하거든요. 자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또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게요. 엉뚱한 생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을 했던 게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 우리는 도움을 주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도움을 주러 간 나라의 사람들의 표정보다 도움을 받는 나라의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80년을 사는 우리들의 표정보다
문명과 의학의 부재로 평균 40년을 사는 이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건 그럼 물음표를 갖고요. 16박 17일의 봉사 일정을 마치고요. 마지막 하루는 수도 킨샤사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머물렀는데요. 저는 이미 15일간 이 엄청난 아프리카의 더위에 약간 적응이 돼 있었나 봐요. 여러분 에어컨을 처음 쐈을 때 느낌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워낙에 어렸을 때 그냥 우리 접하잖아요. 근데 저는 에어컨의 그 느낌을 잊어버렸어요.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찬 공기가 여기만 느껴지는 게 뭐 여기도 느껴지고 막 여기도 느껴지고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일단 좋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거기다가 저희가 처음에 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봉사를 하러 갔는데 뭘 먹고 싶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를 속으로 이렇게 좀 써놨었어요. 뭐가 먹고 싶다. 그 중에 1위가 피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코이카 분들이 피자를 사주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을 데리고 가주셨는데 딱 나오니까 한 조각을 막 미친 듯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2조각째 먹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건 뭐지? 거기다가 저희는 15일 동안 찬 음료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나마 페트병에 들었던 물을 먹었는데요. 낮에 그냥 두면 뜨거워져요. 거의 뜨거운 물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소원은 찬물 마시는 거, 얼음물 마시는 거였는데 얼음이 든 콜라를 마시는데 그렇게 시원하고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되게 뭔가 엄청날 줄 알았거든요. 막 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정도였어요. 예. 그날 일정을 다 마치고요. 호텔에서 밤에 약간 뒤풀이식으로 저희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모임 장소에 가보니까 먼저 도착한 출연자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출연자들 표정도 안 밝고 스태프들의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고.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희는 이미요 10며칠 동안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바라고 있지만 그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행복한 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들한테 우리가 문명을 전해주는 게 의학을 전해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우리는 의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이렇게 잘 사는데 어쨌건 이들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족하게 놔둬야 되는 건가? 저는 그곳에 가서 제 물음표들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물음표가 생겨서 왔습니다. 역시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코이카 로드 그 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씩 만나갔고요. 콩고 아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저희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뭐지? 그러다가요. 제가 평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외우는데 혹시라도 제가 긴장해갖고 못 읽을까 봐 써왔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그 먼 데까지 갖고 서로 사랑했잖아요. 근데 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어. 이거 뭐지?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콩고 가기 전에 가졌던 전도에 대한 마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전 전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분명히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셨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했었는데요. 어느덧 전도 왕이라는 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그리고 그 시스템이 뭐냐? 오케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그 시스템에 집중한 나머지 제 스스로의 종교적인 의의를 높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더 잔인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그럼 과연 이들에게 문명을 전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창조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문명과 이런 창조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신 거, 이 마음을 주신 거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끼리 더 나아가라. 더 많은 걸 만들라. 더 많은 걸 소유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걸 도구 삼아서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굉장히 세상적인 문제가 많아요. 감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정말 은혜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했던 저 또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포해라, 나를 위해 살라라고 도구로 주신 세상적인 것들을 내 것인 것 마냥 이용하고 내 것인 것 마냥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정말 제 욕심과 그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어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제가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중심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당장의 취직인지,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인지, 당장의 정말 세상적인 현실과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현실이 같아야 되는 건지 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가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종교적 의가 아닌 거룩함으로, 긍정도 마인드 컨트롤도, 주문도 아닌 기도로, 그리고 필요라는 욕심 아닌 있는 것에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거짓 가면투에 내 야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심을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